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판단하시는 자가, 인생을 살아가며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살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말씀 얼마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충분히 이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하고 실천하면서 주님을 또 따르는 다음 한 주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들려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길이 어떠했는지 오늘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금 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보통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길. 이 세 가지 길은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길은 첫 번째 길이었는데 그것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그리고 나사렛에서 세갈이라는 길을 따라서 쭉 요단강 동편으로 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편으로 건너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장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선호했던 길입니다. 또 한 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중해와 가까운 서편 길을 택하는 겁니다. 다 그 중심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고요. 나사렛에서 동편으로 가는가 서편으로 가는가를 선택하는 것이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빠른 길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나사렛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길을 절대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문화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신앙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요 혼혈족이었어요. 혼혈족.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됐을 때 아수르로부터 시작된 이주 전쟁,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지속되는 그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일반 백성들이요, 다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혈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혈인들의 일부가 사마리아 땅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했죠.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또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동물 취급하듯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직선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3일이 더 걸리는 요단 동편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중해가 있는 서편을 지나서 길을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여정과 다른 여정을 이번에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에 가까운 쪽 길을 선택해서 새로운 루트로, 별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 다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예수님이요, 일반적인 루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길을 가셨던 이유, 이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센병, 사마리아, 우리 나병이라고 말하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다 마을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센병이 굉장히 흔한 병이었나 봐요. 집단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오늘 본문에도요,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을 가까이로 찾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한센병 걸린 사람들, 아니 피부병이라는 것만 걸려도요, 다른 일반인들, 정상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한센병은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이 한센병 있는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했고, 혹여나 이동하는 동안에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도록 방울을 달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누군가가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녔어요.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정상인들과 접촉한다면 돌을 맞아 죽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이 많은 사람들을 달고 다니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사회에 그냥 파닥에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 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분명히 이 소문이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외침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자신에게 외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대하는 태도,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시거나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거나 혹은 그들에게 선언하셔요. 너의 병상을 들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들을 통해서 그들을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장면들이요,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하신 거 보면 좀 이례적이에요. 사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한센병을 고침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엘리야를 찾아왔고 그가 요단강에서 엘리야의 명을 따라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씻자 병이 깨끗하게 낫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사실 제사장에게 한센병 환자들이 나아갈 때는 단 한 가지 때입니다. 자신의 몸에 완치가 이루어졌을 때, 완치가 이루어졌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요 검진을 받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이 집단 생활을 하다가 치유받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와서 그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선언해 줍니다. 넌 깨끗함을 받았어 라고 선언하면 그때서야 한센병 환자들이요 자신의 집단에 들어가서 다시 정상적인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근데 놀랍게도 이때 그들의 몸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요 가다가 라는 단어예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나음을 얻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여 라는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나음을 얻었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아직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 동안에, 걸음을 떼고 있는 동안에 그의 몸이 낫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가장 힘든 부분, 설교자로 쓰면서 목사라는 한 사람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신앙이 변할까? 그리고 저에게 적용해봐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전적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사명을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서 반응하는 방법들이요, 다음과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자신의 상황을 살피죠. 환경을 살펴요. 자신의 능력을 살핍니다. 그리고 지혜와 경험들과 함께 뭐냐면 비교를 해요. 이게 가능한 거야? 상식적인 거야? 이렇게 하면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될까?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져보고 묻고 나서야 행동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은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최종적 치료가 마쳐진 후에 하는 그 과정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 반응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흡족한 말씀이 꼭 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고 우리의 눈으로 읽혀지고 또한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한센병 환자들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능력을 경험한 거죠. 말씀의 이루어짐들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나아가는 것도요, 참 놀랍고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밋밋하겠죠. 근데 누가는 다음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모습뿐만 아니라 16절 이하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치유함 받았던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병만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만 나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뒤를 돌아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렸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선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이방인 외에, 또한 많은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빤히 한 명이 돌아온 것을 보셨는데, 그리고 다 알고 계시면서 모든 사람이 봤는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현실, 유대인들의 실상이 담겨
있어요. 누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도 그를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냥 별반 다르지 않은, 이방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뱉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다시 발걸음을 돌려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에게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가, 우리의 믿음이 끝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석병 환자처럼 때로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것이 해결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만한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센병 환자들은요, 집단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한센병 걸린 사람이나 한센병에 걸린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한센병 걸린 자들이나요, 다 자신의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부정하다고 취급받아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니 그 경계, 마을 경계 어디쯤에 함께 살고 있었겠죠. 그렇게 한센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상관없이요,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 또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지장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한센병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껴서 같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죠. 그래서 9대1의 비율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한센병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 집단이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함께 간구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집단 전체가 은혜를 받아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9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 그들을 몰랐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음을 얻었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은 어디죠? 속히 제사장에게 가는 것,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한센병 걸렸던 그 사람은 발걸음을 돌이켜 자신을 치료해 준 예수님께, 그리고 그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려왔던 거예요.
왜 이런 차이를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죠.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은혜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응답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간청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받았어요. 그러니 당연한 것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제 제가 행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요,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부모가 밥 해주는 것이, 빨래 해주는 것이, 나를 돌봐주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자녀 때는 생각하잖아요. 아이도 별로 감사 안 해요. 부모가 뼈 빠지게 밖에 나가서 일해서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는 건 당연하지. 낳았으니 책임져야지. 은연중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도 똑같았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것, 더군다나 내가 오늘 내 죽음을 무릅쓰고 혹시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해서 치유받았으니 그건 나의 열심도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지 못할 자라고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그 은혜 받지 못할 집단에서 또다시 버림받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치유받았으니 그는 자신의 삶에 그 치유가요,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가라,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사실 제사장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은혜를 누렸죠. 그러니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들을 수 있도록 찬양하고 또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 치유받는 것, 그거 참 큰 은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마.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 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고, 또 기적을 경험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또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간혹 예배할 때 보면, 아니 어떤 부흥 집회에 가다 보면 아말감으로 했던 치아가
금으로 바뀌는 일들이다.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가끔 뭐 유튜브 보니까 많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그게 구원의 보장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확고해질까요, 정말? 내 믿음이 더 좋아져서 내 삶이 갑자기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확 바뀔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센병 걸렸던 9사람,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도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들이 과연 믿음이 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 받았니? 구원 받았니?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셨니? 그렇다면 네가 그 응답에 대한 반응,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들을, 은혜들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 허락하신 것에 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허락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한센병 걸렸던 자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영광이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릎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좋은 것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숨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다음 한 주간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사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허투루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찬양 돌리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삶의 전체를 드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